편지라는 것은 관계성을 토대로 해서 쓰는 글쓰기지요. 관계, 나와 너, 너와 나, 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이 편지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나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대부분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근데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와 너가, 쓴 사람과 받은 사람, 그 나와 너가 서로 싸운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운 시간이 있고 또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서로 함께했던. 그러다가 이제 뭐 무슨 사정이 됐든지 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안부와 소식을 담은 편지를 주고 받을 때 쓰는 이나 또 그 편지 글을 읽는 이들은 모두가 다 서로 함께 했던 그 시간들과 그 이야기들을 회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이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기억이 또렷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이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제까지는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저분이 나에게 이런 깊은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시작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 목사님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함께 있었죠. 바울 목사님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근데 이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로 통하는 대로가 있었어요. 큰 길이 있었는데 이그나시아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었어요. 큰 길이 있고 로마로 통하는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도시에는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유대인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자연히 머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살았던 그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존재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목사님에게는 늘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도 그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 교인들을 향해 그 여러 가지 그냥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그냥 혼재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곳 교인들이 늘 마음이 쓰이고 늘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 글을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야 한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복음은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라는 이 소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그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편지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고발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갇힌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일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능욕과 또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골이 나서 이제 그런 거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고난 계속 받으면 이골이 나서 이제 뭐 어떤 고난 당해도 아무렇지 않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고난은 저는 받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받을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또 이런 능욕을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야비한 폭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그들 똑같은 인간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면 좋을 리 없죠. 맞으면 아프고 욕 먹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절망한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 2절을 보세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힘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고난 이겨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첨이나 탐심이나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그들과 함께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근데 이건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함께 했을 때 도리어 7절에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돌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애헴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유모는 뭐죠?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서 애를 길러주는 사람이 유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조심조심하며, 그야말로 조심조심하며 최선을 다해 기르는 것처럼 유모가 유순할 수밖에 없죠.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또 9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폐를 끼치지 않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또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지낼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조심하며 유모처럼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보고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왜? 처음 세워지는 교회니까 뭐 그들이 헌금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뭐 섬기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목회자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먹을 생활비를 벌면서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너희들과 같이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결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권위를 포기하는 삶, 또 폐를 끼치지 않고자 순수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 또 날마다 그들을 바로 세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이른 거예요. 또 하나, 누군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하나님을 힘입고 자기를 내어준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누군가.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에게 이른 이 복음과 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실천했던 바울과 그들 일행의 삶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런 회상은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그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복음이 이른 것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이고요, 누군가의 자기 버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고
자기 버림의 삶으로 내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누구였던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귀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젠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